에스라서 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 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아멘.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 낯선 이국 땅인 바벨론에 살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서름 그리고 슬픔이 가장 잘 녹아내려 있는 시편을 들라면 시편 137편을 들 수 있습니다. 시편 137편은 1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바벨론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연주하며 찬양하는 데 사용했던 수금을 버두나무 위에 걸어놓고 있는데 그 수금을 쳐다보면서 바벨론 사람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어디 한번 흥겨운 노래를 한번 연주해봐라. 너희들이 시온에서 불렀던 노래를 한번 해봐라. 만국의 서름을 안고 이국 땅에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에게 이런 말은 그야말로 울음보를 터뜨리게 만드는 그런 말이요, 떠나온 고향 땅을 사무치도록 그리워하게 만드는 말인 것입니다. 남자들은 군대에 가면 제일 먼저 훈련소에 입소해서 기초 군사 훈련을 받습니다. 입소해서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 연병장에 다 줄 세워놓고 연병장에서 벌거벗게 만듭니다. 그리고 군대에서 지불하는 속옷과 군복을 입게 만들죠. 그리고 벗은 옷과 운동화 등을 포장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포장 박스 속에 한 장의 편지를 쓰게 하죠. 그때에 조교들은 감성을 자극합니다. 너희 어머니가 너희를 낳을 때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아니? 낳으실 때 괴로움. 그러면서 어머니의 은혜를 부르게 만들어요. 그렇게 노래를 부르다 보면 고향을 떠나온 서름이 있습니다. 하루 종일 조교들로부터 세상에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쌍욕을 수도 없이 들었고 매도 맞았습니다. 그렇게 힘든 훈련을 지내는 훈련생들의 눈에는 눈물이 흐르죠. 흐느끼며 우는 바람에 어머니의 은혜를 다 부르지 못합니다. 그러면은 삼파극처럼 이 조교들은 마치 눈물을 짜내게 만들기라도 하는 것처럼 앞에서 그렇게 조롱 섞인 말들로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바벨론 강변에서 시온의 노래를 부르라고 했던 바벨론 사람들의 요구는 바로 그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어떻게 포로된 사람들에게 자기를 흥겹게 하라고 하고 고향의 그 노래를 부르라고 할까? 그들에겐 아픔이요 고통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그러면서 떠나온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며 그들은 외칩니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데 내 오른손에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그리고 결국 바벨론 사람들을 향해서 분노를 터뜨리고 말게 됩니다. 시편 137편 8절 9절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 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다고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저주가 퍼부어지고 있지요. 바로 그것이 바벨론에 사로잡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이요 아픔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이후에 직후부터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고 또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 39장 15절에서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라고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생명과 복을 얻게 되느냐, 사망과 화를 당하게 되느냐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거하게 하신 가나안 땅에 생존하고 번성하고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그들은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만일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방신을 섬기고 악을 행하면 결국 그들은 망할 것이고 그들이 차지할 가나안 땅에서 오래 거주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여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온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 대신에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수도 없이 경고하셨는데 그 경고를 무시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70여 년 동안 망국민으로서 울분과 서름을 견디면서 포로민의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이 바벨론은 제국을 형성한 당대 세계를 제패했던 엄청난 제국으로 한동안 천하무적의 위용을 뽐냈던 그런 제국인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제국은 어디에도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페르시아 제국을 일으키셔서 그들을 심판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해발 900m, 900m에서 2500m 고원에 위치한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은 주전 4세기경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패할 때까지 서남아시아 전역을 지배했던 엄청나게 큰 영토를 그렇게 지배했던 제국인 것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을 창건한 고레스 대왕은 남다른 정치적 감각과 그리고 군사적 수완으로 먼저 메데 제국을 정복하고 나아가서 아나톨리아는 지금의 터키를 말합니다. 그 지역, 그리고 리디아 왕국, 그 동쪽 지역을 점령합니다. 동쪽으로 또 뻗어가 나가서 인더스 강까지, 서쪽으로는 이집트까지, 남쪽으로는 티그리스 강까지, 북쪽으로는 아르메니아 산과 카스피해까지 그 영토가 이르게 되죠. 전성기에는 그리스도 반도까지 그 영토를 확장시키기도 했던 그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전 539년에 신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고레스 대왕이 이끄는 페르시아 제국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 자녀들을 바위에 내치는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소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바벨론의 붕괴는 하나님의 언약이 실현되는 전환점을 맞이한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에 쓰임받는 인물이 누군가? 고레스 대왕이라는 것입니다. 고레스 대왕은 정복한 국가의 종교와 관습을 최대한 존중하는 포용과 유화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 이전에 신바벨론, 또 신바벨론 이전에 아수르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아주 강하게 거의 민족을 말살시킬 정도의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같은 경우에는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을 아수르로 잡아가고 아수르에 있는 사람들을 북이스라엘에 집어넣어서 수많은 우상들, 아수르가 섬기는 수많은 우상들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결혼을 하고 이런 관계 가운데서 이방인들과 같이 섞여버려서 완전히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 일들을 했습니다. 포로를 끌고 가면 어떻게 하죠? 코에다가 낚싯줄을 매가지고 끌고 간다든지 벌거벗겨서 끌고 간다든지 아주 그렇게 지독할 정도로 피지배 계급들을 그렇게 다스렸습니다. 그를 뒤이어 일어난 신바벨론도 그들과 못지않게 그렇게 했는데 이제 이 페르시아에 와서는 굉장히 유화적인 그런 정책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정책의 일환으로 각국에서 포로로 잡혀온 포로민들을 자기 나라, 자기 민족으로 돌아가게 하는 일명 고레스 칙령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발표되게 되는 거죠. 한번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예, 이게 이제 고레스 칙령이 써 있는 실린더입니다.
지름이 한 10cm 정도 되고 길이가 한 23cm 정도 되는 그런 크기 아주 빽빽하게 글씨가 써 있는 거죠. 이것이 발견되어서 지금 이제 대형 박물관, 영국의 대형 박물관에 그렇게 보관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고레스 칙령에는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에 포로로 잡혀와 있는 여러 민족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고레스 대왕은 바벨론 제국 내의 모든 이방인들에게 본국 귀환을 허락했고 그들이 고유 종교를 따라서 자신들의 신을 섬길 수 있도록 허락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민족들이 다 귀환하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 유대인들도 귀환하는 그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유대인만을 위한 귀환은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일들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우연히 이루어졌을까요? 단지 고레스 대왕이 한 일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그 배후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에스라서 1장 1절 말씀인데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여기 보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라고 기록합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은 이 고레스가 처음 왕이 된 때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명실공히 큰 제국을 이뤘던 바로 그때를 얘기하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바로 그때에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일들이 가능했기 때문에 고레스 원년이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감동시키셨다고 하는 말은 잠자는 사람을 흔들어 깨웠다는 말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셨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신 말씀을 그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를 감동시키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멸망을 예언하게 하셨죠. 누구를 통해서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외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멸망만 예고한 것이 아니라 회복도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우상 숭배하고 이방신을 섬긴 것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 환난을 당할 것에 대한 경고를 하심과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돌보실 것이다. 70년이 차면 내가 그들을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신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말씀을 주십니다. 어떻게 말씀을 주십니까? 내가 너희를 70년 만에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이방 왕의 고레스의 마음까지도 흔들어 깨워서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는 자는 좌절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포자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어둠 속에서 빛을 보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요, 절망 가운데서 소망을 확인하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냥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빛을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현실은 그렇지 않지만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빛을 보고 소망을 보고 견뎌내고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말씀은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왜 먼저 말씀을 주십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며 기도하라고 주십니다. 그런 자에게 그렇게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상황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씨름하며 기도하는 자에게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회복에 대한 말씀을 먼저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에스겔서 36장 3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회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어도 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너희들을 회복할 것이고 어떻게 할 것이고 그렇게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뭘 기도해요? 하나님은 머릿속까지 다 하신다며요.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하신다며요. 왜 기도해요? 라고 우리는 얘기하면 잘못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셨더라도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며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세상을 움직여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감동시키시자 고레스는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립니다. 무엇이라고 조서를 내렸을까요? 오늘 보면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바사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는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늘의 하나님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하늘의 보좌에서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시라는 말이죠. 그리고 그 고레스는 그 하늘의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자신에게 주셨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 모든 나라를 자신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명령하시기를 유다 사람들을 예루살렘에 보내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셨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자신은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포로로 잡혀온 유다 백성들을 고향으로 돌아가게 조치를 내렸고 그들이 돌아가서 하늘의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는 그런 일을 하게 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고레스가 여호와 하나님을 세상 천지에서 오직 유일하신 신으로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유일한 섬김의 대상으로 섬겼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레스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고레스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겼을까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했을까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세상에서 유일한 신이라고 인정했을까요? 성서학자들 중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이런 고백을 하게 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는 어디서 예루살렘의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을까요? 이스라엘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렇게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하늘의 하나님, 내게 어떤 명령을 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이 되기까지 되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고레스는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번 다니엘서 6장을 한번 가보실까요? 다니엘서 6장입니다. 뒤로 좀 넘어가셔서 에스겔서 그 다음이 다니엘서죠. 다니엘서 6장
28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6장 2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자, 여기 보면 언제까지 형통했다고 그럽니까? 바사 왕 고레스의 시대까지 형통하였더라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게 지금 다니엘은 언제부터 총리로 그렇게 직분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습니까? 신바벨론의 초대 왕이라고 할 수 있는 느부갓네살 때부터 그는 총리로 발탁이 돼서 총리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신바벨론이 멸망을 하고 메대의 다리오 왕이 또 있고 그다음에 그와 함께 이 바벨론을 무너뜨렸던 고레스 왕이 있는데 바로 그 고레스 때까지 이 다니엘은 형통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다니엘이 형통한 삶을 살았다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고레스가 살았을 때에도 그는 고레스 측근으로서 고레스 곁에서 고레스를 돕고 했던 그런 놀라운 일을 했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다니엘이 이때는 몇 살쯤 됐을까요? 다니엘이 티네이저 때에 그렇게 이곳에 잡혀왔다고 하면 지금 아무리 못돼도 80살, 조금 나이가 많게 보면 90살 정도 될 때가 이 고레스 원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원로죠. 그리고 이 느부갓네살 때부터 총리를 한 그 수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바로 그런 아주 그냥 경험이 많은 그런 고관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고레스는 그 다니엘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이 고레스 옆에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하늘의 하나님이라고는 고백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것과 같은 그런 맥락이라는 거죠. 느부갓네살은 큰 신상에 대한 꿈을 꾸지 않습니까? 머리는 금이고 가슴과 두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 그 종아리는 쇠고 그리고 발은 얼마는 쇠고 얼마는 진흙인데 서로 섞이지 않는 그런 아주 어마어마한 큰 신상을 꿈속에서 봤어요. 그런데 잠이 딱 깨고 났는데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술객들, 꿈을 해석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다 불러서 야, 내가 무슨 꿈이 꾸었는지 알아맞추라는 기보다는 내가 어떤 꿈을 꾸었는지 내가 모르겠다. 그러니 너희들이 그것을 생각해내고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해라.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 꿈이 아주 굉장히 이상한 꿈이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꿈이 생각이 안 나니까 이게 마음이 굉장히 조급하고 그런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자꾸 머뭇머뭇하고 꿈을 알려달라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화가 머리 끝까지 나가지고 이놈들 시간 벌려고 별 수작들을 다 하는구나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내 꿈을 알려주지 않고 해석하지 못하면 너희 놈들 다 필요 없다. 다 죽여버리겠다.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누가 등장을 하게 됩니까? 다니엘이 등장하게 되죠. 다니엘이 그 꿈, 무슨 꿈을 꾸었는지도 얘기하고 그 꿈이 어떤 해석인지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느부갓네살은 어떻게 합니까? 이 느부갓네살은 신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국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하고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러시아, 중국 아마 이 정도 다 합해야 제국 정도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제국의 왕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에게 무릎을 꿇고 절을 합니다. 너무 놀래가지고. 그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니엘서 2장 4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그는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시다라고 고백해요.
자, 그럼 우리 이런 질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럼 정말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그렇게 믿었을까요? 그의 고백과 똑같이 그의 마음도 정말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요 말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뭘 세우냐면 두라평지에다가 우상을 세워요. 그래놓고 그것에 절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라고 하죠. 그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절을 하지 않다가 결국 풀무불에 던져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다고 하면 그런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는 다니엘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높여 드렸던 것처럼 바로 고레스도 다니엘을 통해서 바로 그런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그도 하늘의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는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는 이 다니엘은 고레스 왕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했던 그 기록의 내용을 들려주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적어도 150여 년 전에 예언의 말씀을 했었습니다. 누구에 대해서요? 고레스에 대해서. 우리 이사야서 한번 44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이사야서 44장입니다. 이사야서 44장 28절입니다. 구약성경 1023페이지 이사야서 44장 2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가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고레스가 등장하기 전 약 15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고레스의 이름까지 정확하게 말씀하시면서 고레스가 성전을 건축하는 그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누가 이 이야기를 했을 거라고요? 다니엘이 고레스에게 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자, 45장 1절로 한번 가보죠. 45장 1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능력 있게 만드시는데 고레스가 어느 나라를 정복하러 가면 문을 닫질 못해요. 문이 열려지게 만들겠다. 바벨론을 어떻게 점령했습니까? 문을 깨부시고 들어간 게 아니에요. 내부에서 문을 열어줘서 활짝 열어주고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하고 백성들이 문을 열어줬기 때문에 가서 점령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벨사살은 잔치를 벌이다가 죽임을 당하는 그 일들이 일어난 거죠. 자, 또 뒤로 넘어갑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5장 13절입니다. 한번 같이 보시죠. 이사야서 45장 13절 같이 봅니다.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가 누굽니까? 그가 누구죠? 앞에서 누구였어요? 그가 45장 1절에서 고레스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있습니다.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갚음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150여 년 전에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셨던 이 말씀을 다니엘이 고레스에게 했다면 고레스는 어떻게 될까요? 거의 까무러칠 뻔할 것인 것 했을 거예요. 왜요? 150년 전에 예언했던 그 말씀 속에 자기 이름이 들어가 있고 자기가 무엇을 할 것인지가 다 들어가 있거든요. 놀라운 거죠. 근데 그 고백이 이 에스라서에서 나타나는데 뭐라 그러죠? 하나님께서 모든 열방을 내게 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들을 내게 허락하셨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당연히 느부갓네살이 고백했던 것처럼 자기도 하나님을 하늘의 하나님이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를 맞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레스 대왕은 그렇게 하나님이 예언하신 말씀대로 사람들을 각 나라와 민족으로 돌려보내는 그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중에 포함이 돼서 이제 고토로 돌아가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냥 빈손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을 모시고 예배하고 그곳에 살 수 있도록 은과 금과 필요한 물건과 동물들을 공급해 주라고 주변 사람들에게 명령하는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라서 1장 4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봅니다. 4절입니다.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또 유다 사람이 어느 곳에 살든지 그가 돌아갈 때 그 이웃 사람들은 그를 도와주고 그에게 은과 금과 그 밖에 필요한 물건과 짐승과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바칠 예물을 주도록 하여라. 자,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리누드에 살고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에드몬즈에 살고 있고 밀크릭에 살고 있으면 그 사람이 살고 있는 밀크릭 주변 사람들, 리누드 주변 사람들, 에드몬드 주변 사람들이 금은보화를 다 줘서 보내라. 예물도 줘서 보내라. 짐승도 줘서 보내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벨론 사람들. 여기로 얘기하면 미국 사람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 일들을 보면 무슨 생각이 나세요? 마치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는 그 상황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애굽 사람들에게 물건을 구해라 그러죠. 그래서 물건을 구해니까 이 사람들은 열재앙을 통해서 완전히 초토화돼 버렸고 그 마다들까지 죽는 상황이 생기니까 아이고 금은보화가 무슨 상관이야? 니네들 나가는 게 우리에게 복이다 그러면서 있는 막 금은보화를 막 주죠. 그리고 뭐 해달의 가죽도 주고 여러 가지 것들 다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준 걸 가지고 다 나와가지고 나중에 뭘 만들어요? 하나님께 성막을 만들어라. 그래서 성막을 만들고 성전의 기구들을 만들고 그래서 성전과 비슷한 그렇죠? 성전이 있기 이전의 성전인 성막을 만들고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이 있는 것처럼 지금 고레스 대왕을 통해서 에스라와 이런 에스라서에 기록된 이 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돌아가게 되는데 마치 출애굽과 같은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을 제2의 출애굽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6장 14절 15절에 보면 다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애굽으로부터 구출해낸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저 북방으로부터 쉽게 말하면 바벨론으로부터 구원해낸 하나님이라 부르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그것처럼 제2의 출애굽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고 포로로 잡힌 유다 백성들을 고토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제2의 출애굽이 있게 하신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고레스의 칙령이 이스라엘 포로민들에게 아무리 파격적이고 좋은 여건을 만들어주고 돌아가도록 자유를 주었지만 만약에 바벨론 땅에 살고 있는 포로민들의 마음이 냉랭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고 뭐 당신은 명령하거나 말거나 나는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살겠습니다라고 마음을 먹었다면 고레스의 명령이 소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뭐 안 가겠다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죠?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고레스의 마음만 감동시킨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갈 사람들의 마음도 감동시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로 6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5절 6절입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여기 보면 어떻게 되죠?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향이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일 같고 우연히 된 일 같지만 그 배후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셨다고 오늘 성경은 계속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레스가 이런 칙령을 내리기 150여 년 전에 이미 고레스의 이름을
말씀하시면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때가 되니까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토로 돌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의 마음도 감동시켜서 예루살렘에 돌아가게 만드는데, 다 돌아가도 좋다 그랬는데 다 돌아갔을까요? 안 돌아갔을까요? 다 안 돌아갔어요. 다 돌아갔을 것 같으면 제가 이런 퀴즈를 내지도 않죠. 학자들의 얘기는 10%에서 15%만 돌아가고 나머지 85% 이상은 안 돌아갔다 얘기합니다. 왜요? 이제는 바벨론에 익숙해질 만큼 됐거든요. 2세, 3세가 나타나는 시대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어느 정도 이 바벨론에서도 위치를 잡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에스더 같은 경우는 왕후까지 올라가는 일들도 일어나고, 모르드게는 나중에 보면 아주 전국을 다스리는 총리가 되고 뭐 이런 일들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안 돌아가는 사람이 참 많은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48년여 전에 성전이 다 불타고 성전이 다 없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편안하게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제국 내에서 아주 모든 문화나 모든 경제나 이런 것들이 아주 잘 되어 있는 그곳에서 살고 있는 그들이 고토로, 그것도 성전이 다 파괴되고 그런 곳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이 쉬웠을까요? 결코 쉽지 않은 것입니다. 얼마를 걸어가야 될까요? 1500km를 걸어가야 합니다. 험난한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거기를 가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가난으로 인해서 엄청난 어려움을 겪습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 자녀를 팔아넘겨야 하는 상황까지 만나요. 기근으로 인해서 어딜 갔는데요? 고토로 돌아갔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데 그런 가난을 만나는 것입니다. 주변 세력들은 얼마나 방해를 합니까? 뭐 니네들이 쌓은 것은 뭐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다 그러고, 니네는 왜 왕이 말도 안 했는데 성전을 건축하냐고 그러면서 막 편지를 보내가지고 왕에게 보내서 그 공사들을 멈추게 만들고,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들은 그런 일들을 모르고 가는 거예요. 이미 바벨론에 깊은 뿌리를 내리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던 사람입니다. 모험을 해야 할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 중 소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가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어떻게 돌아갈 수 있었을까요? 상황도 좋지 않고 모든 것이 좋지 않아요. 불투명해요. 1500km를 걸어가야 해요. 그리고 그곳에 가서 만날 여러 가지 일들이 이렇게 불길한 예감들이 드는데 어떻게 돌아갈 수 있었을까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속의 말씀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곳에 성전을 다시 세우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한다고 그런 비전을 그들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그 비전을 이루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기꺼이 바벨론에서 누렸던 풍요, 안정을 버리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약속을 믿고 모험하는 자의 것이에요. 안정된 것, 편안한 것, 경제적으로 잘 사는 것, 이것만 따지고 있으면 한 번도 믿음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그래서 모든 자의 것이 아닌 거예요. 저 여러분 지금은 어느 위치에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을 믿다가 실패하고 망한 남유다 사람들처럼,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것처럼 하나님을 놓치고 무언가 포로가 되어 있는 분들은 혹시 없으십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너무 급한 나머지 눈앞에 있는 것이 너무 소중해 보여서 하나님 저 잠시만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제가 잠깐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을 한번 써볼게요 라고 일을 시작했는데 그래 너무 깊이 빠져버려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는 분들이 혹 있으십니까? 나의 몸과 나의 의지와 나의 삶 가운데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아닌 것에 붙잡혀 포로된 것이 있는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처음 믿음을 가졌을 때 그 열정, 그 감격, 그 기쁨을 잃어버린 채 예수님과의 첫 사랑을 잃어버린 분들은 혹 없으십니까? 우리 주님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포로로 잡혀온 예루살렘에 가야 할 백성들에게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가서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하는 고레스의 칙령이 떨어졌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모험의 길이고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도 알 수 없고 이 땅에서 사는 것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삶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갔던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불안한 미래에 도전했던 사람들, 안정한 삶을 포기했던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는 만들어져 가고 믿음의 일들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것으로부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다시 독립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출애굽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게 비유적으로 얘기한다고 하면 예수 믿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예수 믿다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져서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이랬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제2의 출애굽이 필요한 것처럼 때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제2의 출애굽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이전에 정말 하나님을 잘 섬겼었는데, 내가 이전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었는데, 내가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냉랭해져가지고 그런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다시 출애굽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2의 출애굽을 해야 하는 거예요. 나를 붙잡고 있는 곳으로부터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모험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불안한 환경 속으로, 불편한 환경 속으로, 그리고 확실하지 않는 불확실한 그 환경 속으로 뛰어드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거 다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 일할게요. 나 이거 안정되면 하나님 일할게요. 아니에요.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으면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풍요와 문화와 경제와 모든 것들 다 포기하고 1500km를 걸어서 자기 땅에 가서 그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 성전을 세워놓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그 꿈을 꿨던 것처럼 믿음의 사람은 바로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도 바로 그런 일들, 저와 여러분을 잡고 있는 모든 것들을 벗어 던지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면서 예배하는 믿음을 회복하시는 일들이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